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전무죄, 유죄라는 말이 있죠. 만일 돈이 있거나 또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으면 같은 죄를 지어도 가진 사람은 처벌을 비교적 적게 받거나 받지 않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많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 여러분, 이 30년 전에 지강원 사건이 있었죠. 이 이야기가 30년도 더 된 지난 과거의 일인 것 같지만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뉴스를 봐도 그런 사건들이 많고요.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많은 소재들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공정하지 못하게 사람을 대해요. 많이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또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며 대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부당해도요, 불공평해도, 모두가 그럴지라도 세상의 도덕법, 헌법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은 이 두 가지인 거죠. 대한민국의 헌법과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말씀들이에요. 잠깐은 대한민국 땅의 국민으로서, 근데 훗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 말씀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요, 그 당시에도 여론을 형성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소수의 약자의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죠. 여론을 조종하여 또 뉴스 매체를 매수해서 또 권력으로 약자의 것을 빼앗거나 억울한 판결을 당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꼭 옳은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다수의 악을 따라 행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군중심리로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당한 증언, 부당한 고발을 했어요. 또 베드로가 이 다수의 눈치를 보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그 가운데서 옳은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이 다수의 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 다수를 따르는 악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주변이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다시 한번 못 박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요, 다수의 악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서도 옳은 일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떤 일이든 공평하고 또 평등하게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공정하지 못할지라도 너희는 공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시면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이든 부한 자이든 누구를 두둔하지 말고 항상 공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원수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으세요? 원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소 나귀를 잃어버리면 그냥 그거 우리 집에 몰래 가져다 놓고 싶잖아요. 아니면 그냥 두던지 뭐 잃어버리든지 뭐 내 알 바 아니다. 그런데 말씀은요, 원수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고 원수가 어려움을 당해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요, 거짓을 멀리하고 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만 해도요, 너무도 지켜야 할 말씀들이 많죠.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윤리와 규례는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1절부터 9절까지는요 뭐겠습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그 뒤에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10절 말씀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왜 쉬셨을까요? 사실 하나님 쉬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하나님 게으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안식일을 왜 주신 걸까요? 우리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한 주간 쉬는 날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유가 없겠죠. 뭐를 생각하고 뭐를 할 여유가 없어요. 이 날이 있기 때문에 휴식할 수 있고요, 이 날이 있기 때문에 안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12절 말씀처럼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종과 나그네도 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도 쉬고 내 가축도 쉬고 또 내 아랫사람도 쉴 수 있는 거죠. 잔혹하게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이심으로. 여러분, 1년 365일 일만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아니죠. 충분한 쉼이 있기 때문에 일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그런데 그냥 쉬는 것이 아니에요. 놀고 먹고 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식일은 뭡니까? 그날만큼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한 주간에 분주하고 정신없던 그 삶을 뒤로 하고요, 창조의 하나님, 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안식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쉴 때 그것이 참된 휴식, 참된 안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식일이죠. 오늘 우리가 얼마나 정신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직장으로 달려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요, 이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14절 말씀 볼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 절기가 왜 있는 걸까요? 헌금 많이 거두시려고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 멍해를 많이 매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신없는 중에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예요. 그럼 먼저 무교절은 뭡니까?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제가 먹어본 적이 있는데 또띠아나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월남쌈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먹으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애굽에서 급히 나왔었지. 그 급히 나오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무교절을 지나면서 생각했어요. 애굽에서 노예였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지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죠. 정신없는 삶 가운데서도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의 노예였던,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해방을 주셨지.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맥추절은 뭡니까? 이 첫 열매를 거둔 날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온전히 월급을 받으면 첫 열매를 드리는 청년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땅을 주시고 또 첫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수장절은 뭡니까? 농사를 다 짓고 나서 그 모든 열매를 거두면서 저장하면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농사를 잘 들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은 뭡니까?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직장 잘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되겠죠. 정신없는 삶 가운데서도, 치열하게 사는 인생 가운데서도 구원하신, 또 열매를 맺게 하신, 이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날이 없으면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냥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농사는 안 짓잖아요. 정신없는 삶 가운데서도 직장생활, 또 가정을 돌보고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찾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만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된 하나님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의 모든 말씀의 축약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의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소유,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악하여도 우리는 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분별하여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대하든 공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나 원수나 나그네를 공정하게 대하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의 삶을 살아가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신없는 삶 속에서 치열한 인생길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함과 찬양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로 드렸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드린 이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중에도 드렸으니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로 시험됨이나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합당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열한 인생 속에서 또 정신없는 삶 가운데서도 간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 다 못다한 기도 제목들까지도 내려놓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